자, 시편 44편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여기에 있는 글들은 작지만 이 내용이 대단히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의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누릴 수 없고 해서 개략적으로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휴거되죠. 휴거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무엇이 있죠?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다니엘의 70째 주. 그래서 시편 44편은 바로 이 대환란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셀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셀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기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그 후대 자기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자기 아들에게 뭐 계속해서 구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앞에 이제 카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이집트 기병대들이 추격을 해오고 가라고 해놓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막기 위해서 기병대가 추격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물이 빠지게 되면 그 안에가 질퍽질퍽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 이 정강이까지 차는 그러한 상류, 홍해 상류를 걷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수십 길 되는 그러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완전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옆에 물벽이 보였다. 물벽이.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물벽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여러 부족들과 또 국가들과 전쟁에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싸워주셨다.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 조상들로부터 그 귀로 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청종하는 마음의 기쁨, 그리고 간절한 관심,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생생한 감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10가지가 기억이 나고 평소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아왔죠. 그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겠습니다. 즉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방을 쫓아내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어디에 가나안 땅에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된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읽어도 아시겠죠? 읽으셔도 안단 말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방들을 어떻게 내쫓으셨는지를 그들이 상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들은 어때요? 숫자도 많고 그리고 전투력도 막강하고 그리고 몸집도 거대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굳건한 체계와 강한 요새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약한 이스라엘, 숫자도 적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노예로 살다가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 그랬죠. 그들보다 훨씬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방을 내쫓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을 갈 때 자신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어때요? 징벌과 역봉으로 고통,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불도 내리시고 그리고 칼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의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3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이걸 알면 그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알려줬거든요. 알아도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을 다 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진리라서 기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겨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면 믿음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강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그들 앞에서 보이셨고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우상을 바로 광야에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만들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자신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야,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이제 죽었는가 보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무소식이란 말이죠. 야, 우리 다시 큰일 났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그냥 그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고 막 마음에 일어나서 열정이 생기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나빠지니까 어때요? 팍 꺼져버려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팔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의 빛이 그 어떤 인간의 힘보다도 막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훈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실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다음에는 그것이 다 날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힘이 빠지고 마귀가 그때 여러분을 공격하면 다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육신을 이기는 승리는 즉 육신, 성경의 육신으로
구약에 예비되는 그 아말렉이라든지 모압인들, 암몬인들, 아모리인들을 이긴 이스라엘의 승리로 상징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지었지. 그래서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 알아서 내가 머리가 좋고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데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구사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바른 성경으로 그리고 거듭남으로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다른 길로 가려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잘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알고 쳐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우습게 하시게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옳은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4절 5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리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나의 왕 개인으로 나의 왕인데 야곱을 위하여.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지 사실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야곱을 위하여 4절에 또 5절에 보면 근데 3절에는 단수 자신을 얘기하는데 5절에는 우리 주를 통하여 우리를 대적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한 개인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그룹 민족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여기서는요. 개인이지만 개인적인 강구 속에 민족이 연관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너무도 쉽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돕는 거 주님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인간들은 어렵지만 주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평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야 주님은 이거 어려워서 못하실까? 주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창조주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뭐든지 가능하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만으로도 주님은 다 가능하시는 분인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제가 수행하든가 그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드릴 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하면 핍박당하는 주님의 백성은 풀려나죠. 주를 통하여 또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6절에 이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자기가 무기 갖고 있다고 내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자랑하나이다. 셀라 하면 뭐예요?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 대환란 때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막
먹을 것이 없고 도망 다니는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국이 임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기도문 내용,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 천년왕국 때 그 율법인데 그때 대환란 마지막에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환란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이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에게 너희 앞으로 이런 환란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니 또 유대인들은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환란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서 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봐요.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내 죄가 용서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믿음과 행위가 있는 환난 기간에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남을 용서 안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찬송가 맨 앞에 주기도문, 뒤에 뒤인가 앞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죠? 로마 카톨릭이. 내용이 틀려요. 사도신경 내용은 죽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나와. 마귀하고 교제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그것도 빼버리고 없어요. 그런 거. 모든 내용이 하여튼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배워보면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감리교 다니다가 또 학교가 장로교라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로교 다니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왔는데, 그 당시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저는 가자마자 신학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성우 목사님한테 나는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되고 배신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거기 이렇게 신학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신학부터 하고 교회 출석 안 했어요. 그리고 한 2개월간 신학을 해보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은 신학 안 하셔도 지금 이거 다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이거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게 바른 성경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건 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도 많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 성경적으로 다 틀린 거야.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인계해주고 이렇게 나왔죠. 한 2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출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너무나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비진리로 인도하고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런데 못대로 교회 다녀. 못하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래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녀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진리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세워지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다가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 활이 내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활이나 내 칼을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능력, 내가 아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걸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온종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나 과거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랑하세요? 만나면 무조건 자랑하는 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교회 다녀도 과거에 구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것이 어때요?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야, 살살 믿어라. 그렇게 믿냐. 왜? 세상에 너무 많은 이단들에 미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버리고 주님께서 그거 다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전통, 조상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는 교회에서 과거 옛날 50년, 100년 전에 그 너희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 각 교회 감리교면 감리교, 장로교면 장로교, 순복음 순교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걸.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교단 교리를 배워서는 안 된다.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그렇기 때문에 쇠뇌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뇌 구조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안 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트. 여러분 요즘 하트 모양 많이 좋아하죠,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으로. 뇌로 받지 말고. 마인드로 받지 말고 하트로 받아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그렇게 한 것을 온종일 지금 이거 자랑하러, 이 시편 기록한 사람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다. 홍해를 가르셨다. 앞에 나가서 싸우셨다. 우리는 그냥 거저 여기서 그냥 앞으로 전진만 했더니 그냥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온종일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해야 돼. 주님을 자랑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무 좋은 거지. 나 뭐 좀 줄 거 없나? 제 도와줄 거? 뭐 좀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냥 바로 내가 막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해라. 너 그냥 내가 줘버릴 테니까. 이러고 계신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맨날 욕되게 하고 말이죠. 어디 가서 너 가진 무슨 킹제임스 성경이 뭐냐? 아니야. 뭐 그냥 그거 있어 성경. 이러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예.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이 난 몰라 그러고 그렇게 피하면 안 돼. 쭈삣쭈삣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입에서 촥 나와야 돼. 많이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다. 당신도 구원받아라. 거듭나야 된다. 설명해 줘야죠. 여러분 들었잖아요. 들으면 자꾸 믿음이 자랐으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그 확고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찬양한다. 그리고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대환란 재림과 관련된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 그분의 덕분이죠. 예. 모든 원수들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난 이랬었다. 나 구원받지 못할 교회만 그냥 몇십 년 다녔. 제가 자주 반복하잖아요. 저는 43년간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녔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다니고 각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에 다 참여하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니까 바른 성경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전통적인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죠. 마귀의 자식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그래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달라붙지 못해. 여러분이 그 마귀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면, 이제 막 인도해 주셔서 확 올라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자랑하고. 그런데 다시 또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대환란 때 막 적그리스도들이 막 주님이 떠나가니까 막 뺏어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죽이고.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어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막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많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군사들이 잡아다가 그들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종으로 팔아버린다.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늘리지 않으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셨나이다.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연곤이이다. 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유목 생활하다가 40년간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자랑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를 보내고 바빌론을 보내고 로마를 보내고 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는, 완전히요. 다 그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접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간, 근 2000년간 나라 없이 서러움 당하면서 곳곳에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유대인은 독종이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뭐 화재가 일어나면 유대인이 질렀다, 전염병이 들면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랬다 해가지고 유대인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하여튼 비참하게 당했죠. 나라 없이 쫓아다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대환란에 조금 있으면 어마어마한 대환란에 임하게 되죠. 그러나는 갑자기 문맥이 이제 반전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AD 70년으로부터 AD 1945년, 서기 1945년에 독립했잖아요. 5월 14일. 그 동안에 어때요? 군대가 있었나요?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었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요? 군대 없었어요, 군대가. 그 다음에 환란 때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패배당한다. 요 10절에 원수들에게 자기 멋대로 약탈하고 패배당한다. 또 그들은 교회 시기에 동안에, 지금 현 시대 동안에 어때요? 그 1945년 전에 동안에 흩어져 있었고 환란 때는 노예로 팔릴 것이다. 12절에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누리자. 환란 때는 이제 막 노예로 유대인들이 팔려버리죠. 그래서 13절, 14절은 AD 70년으로부터 대환란까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내 능력, 내 능력, 예. 내 능력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1인칭 당수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 개인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뭐 다 같이 벌어. 다윗이 왕이 죄를 졌는데 백성들이 다 막 7만 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1대1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민족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개인,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16절에 원수와 보복하는 자, 이건 뭐예요? 사탄,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동성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냥 그 도시가 다 그 성읍이 다 없어져 버렸죠. 불타서 다 뒤덮이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 같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셨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패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황폐하게 돼. 영적으로 황폐하고 뭐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고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후에는 약탈이 시도되고 패배한 민족은 정복당한 데 따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각 나라들이 자기네 그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약하면 다른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4대 강국.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딱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마지막 남아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북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세계 최고의 인구, 물론 인도가 조금 넘었지만 하여튼 막강하다고요. 막강해.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크고 자원도, 천연자원도 많고 군사량도 막강하고 원자탄도 미국보다 많아.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의 일본이, 거기에 우리나라가 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미국하고 우리 최고 강대국하고 관계. 종속돼 있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한국 멋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전쟁 같은 거. 작전권이 다 거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동맹 맺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하고 싸운다, 러시아하고 싸운다, 야 참전해 하면 우리 참전하는데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위험하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대단한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대단한 나라가 됐느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른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994년 이후에. 그 전에는 가난했어요.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러면 안 해도 되면 손해는 보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지 않으면 완전히 종속돼 버리죠. 다 여기에 밀리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각 도마다 극소수지만 있다. 대단히. 그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 그 나라 망하지 않는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미국 같은 나라는 원래 성경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고 강대국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멀어진다고 자꾸요. 거기에 마약이나 하고 말이죠. 이단들이 생기고 말이죠. 온갖 로마 카톨릭을 존중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약화시키죠, 이제. 후에는 이제 약탈이 시작되고 패배당한 민족은 이제 정복당한 데 따라 무서운 대가를 치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는 막강한 나라가 된다. 과거의 영국, 과거의 미국, 뭐 지금도 아직 뭐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지만 또 현재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막강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음식으로 사용되기 위한 도살당하는 양처럼 무더기로 살육당한다. 11절에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하는 그 성전이 우상숭배 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 또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하심과 명령에 따른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포로가 되고 고통당하고 나라 없이 흩어진 거 누가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역사를 관장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공격하고 어느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어느 나라를 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전부 초토화시켜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없어져 버리고 500명 이상을 다 로마 군대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한 분 못 박았는 그 한 분하고 그 두 명의 이 죄인들 거기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로마가 와서는 5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 얘기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래서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을 귀걸이로 하고 차에 우상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다니는 거. 우리 여기 십자가 없잖아. 십자가. 왜? 우리가 십자가는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의 십자가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말이죠, 거기 무릎 꿇고 무슨 뭐 그게 우상같이 섬기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치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말이죠, 신부가 십자가로 탁 하면 막 찌 전기 오르지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그게 술 거짓말이라 그 얘기지. 그런 게 어딨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거 형틀인데.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나무 의자에서 묶어가지고 고문 받다 죽으시면 나무 의자를 여기다 걸어놓겠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형틀이다.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보혈, 그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의 색이라고요.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9절. 그러나 주께서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주님을 버리거나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는 거죠. 22절에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리고 고문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모독당하고 잡혀먹힌다고 22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 17절에 보면. 또 17절에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에레미야 시대 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거짓되이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18절에. 또 18절에 그들의 발걸음이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20절에. 그리고 그들의 손은 이방신에 뻗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손을 뻗쳤고 에레미야 시대는 그 모든 일을 했고 그리고 더 했다. 22절에 보면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성경 재단에 저 성전에 재단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환란 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재단에 이제 희생제의 양인데 유대인들의 10분의 1을 잡아다가 참수시켜서 목을 잘라가지고 배를 가르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위에다가 사탄에게 사람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유대인들을 태우면서 제사를 한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이제 유대인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전 거기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살을 뜯어먹는다. 구약의 율법의 그 소나 양의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먹듯이 똑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몸을 그렇게 뜯어먹는다. 흡혈귀마냥.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6장 13절이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에게 먹힌다. 제물로 바쳐지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용들의 처소가 있는데 이거는 마귀와 마귀들이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죠. 용이 있고 용들이 있어요. 그죠? 용은 사탄이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 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마귀들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귀짓을 하는 거죠. 마귀들을 일하는 것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지금 대환란 기간에 막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잡아 목 치고 제단에 올리고 막 이런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주의 얼굴을 가리며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주시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시켜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여러분 구원이 뭐 세상에서 구원이 있나요? 패배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신다. 우리는 육신적인 육신을 무기로 삼지 말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지 않으셨는데 진군하는 그러한 군대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에 어때요? 20세기에도 유대인들은 비방거리가 되었죠. 여기 23절에 보면 23절에 주님 보고 깨라고 말이죠. 그 어때요? 제사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야. 근데 배 밑에서 코 골고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하고 난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사실 같죠. 이거 똑같습니다. 나와서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요. 25절에 보면 25절은 출애굽기 1장에서 5장의 상황이죠. 모세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대환란 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리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뒤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능히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